이제 말씀 풀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찬 성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교회가 성찬의 은혜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드러낸다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이토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니까 그 배후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틀림이 없어. 이 말에는 사실 오늘 설교에서 파생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가 이 말에 있습니다. 다양성, 통일성,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이 시간 충분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있잖아요. 국제 항구로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 그리고 재화가 교류되는 그런 굉장히 상업이 활발한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분명 역동성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다양성은 동시에 차이로 인해 어려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류 역사 내내 모든 정치 지도자와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이 문제도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19세기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사회학적인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먼저는 멜팅폿이라는 이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멜팅이라는 게 녹이는 도가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도가니에서 녹아지고 섞임으로써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일컫는 그런 이론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많은 유럽의 이민자들이 이제 아메리카로 이제 건너가게 됐잖아요.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을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변형하여 주류 사회에 통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 많은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일부 집단이 주류 문화에 의해 동화되는 과정을 강요받거나 일부 문화를 정당하게 어떤 평가하고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따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양성을 통일성에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샐러드 볼이라는 이런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샐러드 그릇이라는 뜻인데요. 샐러드 그릇 안에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자기 색을 가지고 어우러지는 것처럼 여러 문화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사회적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는 이 샐러드 볼 이론인데요. 그런 샐러드 볼 이론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곧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인 이론이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이 이상이 될 때 사회 통합과 보편적 윤리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실질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이론에 더 친근하고 익숙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두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샐러드 그릇. 그렇죠? 샐러드 그릇 이론에 가까울 것 같아요. 어쩌면 모든 문화를 존중하는 후자에 익숙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재등판할 트럼프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대답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근데 이 주제에 있어서 사실 두 가지의 극단이 있습니다. 먼저 다양성을 배제하고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힘으로 강요하는 권력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 두 번째, 통일성을 무시하고 다양성만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유를 주장하는 세련된 문화 권력 또한 저는 독재자를 매우 닮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둘 사이에 있게 된대요. 우리 자신이 속한 가정, 직장, 교회에서 이 두 극단 어느 위치에 서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고민,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가정 안에 지금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그 위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가지는 위치잖아요. 그 위치에서는 어쩌면 아이들이 어릴 때 어느 순간 대들잖아요. 처음에는 이 싸가지 없는 것이 그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걔 생각을 자세히 뜯어봤을 때 사실 옳은 생각인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너무 전체주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한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원의 위치에 서게 되면 완전히 또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어떤 그 조화에 대한 고민은 다 다른 위치에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있잖아요, 고린도 사회의 축소판이었어요. 13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13절에 나옵니다. 우선 종교와 윤리적으로 너무나 이질적인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종과 자유인이 한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면 그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반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심지어 얼마나 이게 심했는지 성찬을 같이 하는 것을 싫어할 정도로 서로를 싫어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한시에 한 공간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숨 막힐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서로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는 자라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래? 라는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서로를 섬기는 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이 정도 갈라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죠? 세상보다 더하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자괴감이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제게 설교를 가르쳐줬던 박영선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영상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예수 믿는 게 조폭보다 치사하다. 들어보십시오. 이 은혜를 받으려면 조폭 사회에 한 6개월은 다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조폭 세계보다 더 냉정하고 치사하고 더 정죄하기 바쁘지,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런 것과 같이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함께 가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조폭 세계보다 치사하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게요. 교회에서 차이라는 다양성이 분쟁으로 번지고 서로 차별을 하는 분열로 이어지는 그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세기부터 21세기의 교회까지 모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사도 바울은 멜팅폿을 가져와서 진단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에 샐러드 볼을 가져와서 이 문제를 치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은 하나의 몸이라는 진리를 가져와서 이 모든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의 몸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이게 단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의 몸이라는 이 진리를 통해서 다양성과 통일성에 관련된 멜팅폿과 샐러드 볼 이론이 흉내낼 수 없는 지점까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는 교회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실 그 비결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내가 필요한 몸. 두 번째, 다른 너가 필요한 나. 세 번째, 서로를 돌보는 사랑. 이 세 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며 나누겠습니다. 먼저 내가 필요한 몸,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깨뜨리는 첫 번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해요.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들의 주장이에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기저에
지금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의식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깨는 뿌리입니다. 가장 큰 적이기도 합니다. 발은 손과 비교하고 있고요. 귀는 눈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 이것과 저것을 비교한 적 있으세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외모와 재능, 성격과 기질, 그 차이를 비교하며 시기와 경쟁심 속에서 타자를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차이가 차별을 되게 하는 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죄된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나도 손처럼 관리받고 싶어. 나도 눈처럼 반짝이고 싶어. 결국에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에 한 몸이라는 걸 망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가 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비교와 경쟁 속에서 이 첫 번째 부류는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이 몸에서 나는 그렇게 불필요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서 자신의 독특성, 다른 나, 자신의 독특성이 이 공동체는 필요하지 않고 나를 필요치 않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들의 이 푸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아.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어. 이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사도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바보 같은 소리라고 말해요. 그런 표현을 저는 이게 터무니없이 바보 같은 소리라고 저는 해석을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손이 몸에 붙지 않은 게 아니잖아.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 손이 내 몸 밖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이 그렇게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만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어느 곳에서든 이곳에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이 말을 하는 당사자가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이 말을 듣는 친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 공동체 조직에 대한 어떤 우리 안의 푸념 아니면 불만 섞인 마음이라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그를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말 들은 건 아니야.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아버지와 같은 사도는 이런 말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을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 집에 나같이 공부 못하고 성격 나쁜 아이는 필요 없잖아요. 우리 집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빠 엄마는 나보다 다른 형제들을 더 사랑하잖아요. 이 말 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겠느냐. 네가 눈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서면 우리는 어떻게 들을 것이며 네가 손이 아니라고 물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발로 걸어갈 수가 있겠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이곳에서 나는 필요 없는 곳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리고 이 나주혁신 장로교회에서 나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 존재야 라고 여긴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아파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아파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적용적으로 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사도는 교회란 다른 당신이 필요한 예수님의 몸인 것을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다른 당신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실 이 말이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피부로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독립적인 태도를 긍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강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핵가족을 지나서 핵개인 사회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와의 연대와 책임을 통해서 행복을 찾기보다 개인이 진정으로 믿고 추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실존주의와 그리고 대인주의, 그런 어떤 의미에서 핵개인주의라고 말하는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기독교 신앙까지도 개인주의 영성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개인주의 영성 시대에 많은 흐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나안 교인 현상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교인이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겠다, 제도적인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이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인의 26.6%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숫자로는 176만 5천여 명에 추정되는 인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왜냐면 아니면 교회를 배회하는 것일까? 뭔가 정착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쉽게 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믿음이 없고 교회론을 잘 정립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일리 있는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다르게 본다면,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함으로 그들이 교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려서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회개하고 갱신해야 될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들이 교회 밖에 있다라고,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가나안 교인들에게도 잘못된 독립성을 경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니 나는 몸된 교회에서 붙어있지 않는다고 해서 붙어있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저는 몸된 교회에 속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역교회는 독특한 당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적용적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다른 내가 필요한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연말이 되면 있잖아요, 교회는 새로운 해에 몸을 섬길 봉사자들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참 많은 반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그런 반응 중에 하나, 말은 뭐냐면, 목사님 제가 많이 부족해요,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요 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좀 마음이 아픈 말이에요. 이제 제가 담임 목사 10년 이제 넘어갔고 11년 차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 말이 겸손한 말인지 진짜 스스로 이걸 그렇게 생각하고 한 말인지 아니면 핑계인지를 한마디로 저는 알 수 있어요. 이 질문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네, 저도 당신이 많이 부족한 걸 잘 알아요. 그리고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이 말을 아직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면서 사실상 이런 말을 직접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이 말 이상으로 저를 아프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교인들 보니까 다들 능력 만렙이래요. 정말 능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이 교회는 충분히 잘 돌아가는 교회인 것 같아요. 자신이 필요치 않으며 중요하지 않다라는 마음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말이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주혁신 장로교회는 당신이 필요한 몸입니다. 이빨이 몇 개 없다고 음식 못 먹는 거 아니죠. 잘 아시죠? 팔이 하나가 없다고 해서 불편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부 지체에 너무나 많은 일이 과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많은 일이 과중되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 결국에는 모든 몸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하여 자신의 은사를 온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지금 1년 이상 누워 계시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다리가 빼짝 말라가요.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은사가 온 몸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사실은 내 자신의 은사가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안에 모든 분들 안에 정말 이 교회, 이 몸이, 이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다른 당신이 너무나 필요한 교회라는 것을 결단하고 좀 나아갈 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할 일을 찾기보다 이 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질문하고 묻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시대, 능력주의 시대, 사실상 우리 모두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구현함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보다 지금 몸의 어떤 부분이 어렵고 힘든지를 먼저 묻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더 좋은 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좀 따라서 여러분 말해 주십시오. 나주혁신 장로교회는 다른 내가 필요한 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대에게 화려한 은사가 없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몸의 일부로서 소중하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첫 단락에서 이 말을 우리에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잊지 말라고. 꼭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두 번째, 다른 너가 필요한 나, 다른 내가 필요한 나입니다. 사도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깨뜨리는 두 번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이에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비교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이십니까? 앞에서는 스스로 약한 자라고 규정하는 자의 말이었잖아요. 첫 번째는. 근데 이번에는 스스로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약한 지체가 쓸데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너무 옳기에 상대는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나아간 것이죠. 나와 다른 너는 필요 없어. 너가 나에게 동의해야지만이 우리는 같이 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비교의식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여기에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지체를 쓸모, 곧 기능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특별히 교회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지체잖아요. 몸이잖아요. 근데 그 존재인데 쓸모, 곧 가치, 어떠한 기능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죠. 형제와 자매를 쓸모로 대함으로 몸에서 분리해버리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쓸모로 스스로를 몸에서 배제하는 것이 어리석고 악한 것처럼 쓸모로 지체를 배제하는 것도 어리석고 악한 일이죠. 우리 그렇게 이 모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이 쓸모로 사람을 대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공기처럼 익숙한 것이고 물고기에게 물이 익숙한 것처럼 익숙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상 능력주의가 중력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라는 게 뭔가요?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사회적 지위와 보상을 결정하는 제도, 그게 능력주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상 쓸모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관점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쓸모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입니까? 어때요? 쓸모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입니까? 대답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주의라는 중력에서 여러분 모두가 자유로운 사람처럼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의외로 여러분 모두 나는 사람을 존재로 평가해요. 막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사실 여러분 모두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아주 익숙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능력주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라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게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재능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개인의 능력과 재능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 사람이 노력 열심히 하면 그대로 평가해 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들의 학습 능력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흑수저, 금수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능력주의, 곧 쓸모라는 것으로 누군가를 단순 평가하는 것을 세상도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누군가를 쓸모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더욱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능력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성경은 몸된 교회의 지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할까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몸으로 지체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믿어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지체인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죠,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여겨요?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지체를 소중히 여기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지체를 소중히 여긴다면 몸된 교회의 지체를 쓸모로 평가하고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이 어느 날 어떤 어른이 선생님일 수 있고 누구일 수 있어요. 어른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너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 부모에게 최고의 모욕일 거예요. 당신이 내 아이가 왜 가치를 그렇게 평가해? 내 아이를 어떻게? 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욕적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산 몸된 교회의 지체를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이냐? 네가 무엇이 관대 지체를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것, 아버지의 정당한 권리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쓸모로 그렇게 평가하는 걸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그 말을 멈추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내용을 쭉 다루고 나서 이제 사도는 오직 한 몸의 지체라는 의식 안에서만, 그러니까 지체의식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삶을 이제 말해요. 그러니까 분리된 개개인이 경쟁하는 그 능력주의 중력이 작용하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을 이제 사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22절 23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아닙니다. 약자가 단순히 도움받을 대상이다라는 걸 생각해라. 그들은 너희들의 도움받을 대상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공동체의 필수적인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기여하는 것이 있다. 요긴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주목해야 돼요. 이러한 윤리는 어디에도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정말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때 제 또래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친구였는데 거의 집에서는 방치 상태에 있어서 교회를 들락날락했어요. 진짜 뭐 예배 시간에도 들락해서 나가요. 안 와. 막 이런 거였어요. 어느 날은 이 친구를 평일날에 교회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날 얼굴이 너무 더럽고 코가 흐르는데 정말 그 떼자국까지 이렇게 흘러가면서 코가 질질 흐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있어서 그 친구를 수도가에 딱 데리고 나서 제가 코를 딱 잡고 흥! 한 거예요. 흥! 자, 흥! 하더라고요, 크게. 근데 제 손에 노란 코 덩어리가 진짜 크게 딱 손에 이렇게 딱 올라온 거예요. 그거 씻어내고 얼굴 씻겨주고 다시 이제 보냈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 마음이 너무 막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친구가 내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를 씻긴 게 아니라 사실 저 친구를 통해 내 마음이 더 씻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몸에서 귀히 여기는 지체가 덜 인정받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므로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답게 꾸며주므로 사실은 아름답고 귀한 자는 자신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더 깊이 새기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코를 닦아주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러운 내 죄를 씻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더 새기게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와닿게 되는 거죠. 그거 아세요? 우리는 모든 죄의 용서와 기독교적 모든 관념과 은혜를 관념적으로 내가 생각으로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형제의 한 존재를 씻겨줌으로 그 모든 게 실질적으로 내게 확인될 수 있는 게 거기에 길이 있어요. 그것을 보여줬죠.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연말에 그 이제 시상식이 많을 텐데 그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연예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는지. 그런데 그 말만 하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이번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조명, 의상, 분장, 무대, 스태프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연기를 펼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더욱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사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마음의 넓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연기자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뭔가요? 아름답지 않은 사람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귀히 여기지 않는 존재에게 귀히 여겨주는 그 마음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화려한 은사가 있더라도 당신은 몸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지체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다른 네가 나에게는 소중합니다. 나와 다른 당신이 나에게는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몸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를 돌보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몸된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깨뜨리는 첫 번째 사람들을 통해 비교의식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은사를 몸에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하죠. 그대에게 화려한 은사가 없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몸의 일부로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혹시 회사에서 적응 못하고 있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새로운 교회에 들어왔지만 적응을 두려워하신 분들, 여러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요, 당신은 너무나 그리스도의 몸에 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한 몸된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깨뜨리는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능력주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약한 자들이 쓸데없다고 말하는 거, 우월감을 갖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화려한 은사가 있더라도 당신은 몸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지체가 너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국가, 작은 회사, 교회 상관없이 비교의식과 경쟁, 쓸모와 능력주의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이기려고 할 때 세상은 난리가 나고 사변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 상대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냥 처단할 수 있겠죠. 없애는 것이 방법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근데 상대가 필요하다는 걸 간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자와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 이 영역에서, 지금 말하는 이 영역에서 신자와 교회도 세상과 다른 실력을 크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박영서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조폭보다 치사하다, 교회가 조폭 세계보다 치사하더라, 서로 관계 맺는 거 보면 참 치사하다, 세상에도 없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조폭의, 그런 적 없으세요? 조폭의 의리가 신자의 영적 우정보다 세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야, 밖에 있는 친구들이 차라리 낫지, 이거 교회에서 더 이거 못 믿겠어, 이런 느낌에 시달린 적 없습니까? 근데 이것은 착시인가요? 아니면 사실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두사부일체를 말하는 조폭의 세계는 다양성이 깨진 전체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우정은 진리를 떠난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 큰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기독교와 그리고 교회가 가진 우리의 우정은 뭐냐? 도대체 교회에서 우리 사람 모여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 모여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만들고 있는 우정과 사랑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통해 좀 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글을 만났습니다. 옥스포드에서 그 문학을 가르친 루이스는 잉클리스라는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멤버였습니다. 그 모임에는 소수의 굉장히 영국 사회에서 유명했던 영문학자들이 그 안에 같이 참여했어요.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 로널드 톨킨인데요, 그 톨킨도 그 멤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찰스 윌리엄스가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루이스가 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찰스가 죽었으므로 이제 저는 찰스 특유의 농담에 로날드가 했던 반응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찰스가 사라지면 저는 로날드를 독차지함으로써 로날드를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우정은 사랑 중에서 가장 질투가 적은 사랑입니다. 두 친구는 친구가 늘어나 셋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셋은 넷이 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친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많은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 이것은 정말 그가 신앙 안에서 갖는 인간과 타자에 대한 관점인데,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관점이기도 한데요, 이런 수준까지 우리는 갈 수 있을까? 누군가를 볼 때. 근데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내 눈만으로 부족하기에 타인의 눈으로도 볼 것입니다. 저자가 느끼는 거예요. 나는 내 눈만으로 세상을 보는 게 너무 불확실해서 타인의 눈으로도 봐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자신으로만 만족하다가 결국 자아 이하가 된 사람은 감옥에 갇혀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가 보는 것만 바르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상 자기 이하가 될 것이다. 자기 자신답지도 못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감옥, 어떤 시야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다워지기 위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인간에 있는 깊은 갈망인데,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겐 나와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폭의 의리를 넘어서, 그렇죠? 조폭의 의리를 넘어서 어떻게 C.S. 루이스와 같은 자신과 타자, 공동체를 향한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죠. 알겠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굉장히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말씀을 하신다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C.S. 루이스가 또 그 책에 이런 걸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사랑할 때 우리는 자아를 벗어나 타인 안에 들어간다. 도덕면에서도 정의나 자비를 실천하려면 매번 타인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경쟁 심리를 초월해야 한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돕는 것이 상대로 하여금 수치심이 안 느껴지게 만들 정도의 도움, 그 지혜로운 도움이 되려면 그 사람의, 그 타인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주는, 난 사랑하니까 너한테 줄게 하는 게 이거 받아 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느낄지를 생각하면서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를 벗어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전 다음 주에 이 주제를 깊이 다룰 것입니다. 강해 보이는 이들에게 친절하고 약해 보이는 이들에게 유익을 얻고 그들을 아름다운 곳을 입히고 귀히 여기기 위해 우리는 비교의식과 경쟁, 쓸모, 곧 능력주의의 중력을 벗어나야 돼요. 오직 사랑이 경쟁 심리를 초월해요. 그 중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아주 짧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지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믿음으로 볼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순간에 그 사랑은 엄청나게 우리를 블랙홀처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게 되면, 십자가에서 보는 사랑이 믿어지면 이제 갑자기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모든 관계 안에 피해의식과 모든 비교의식과 모든 거래의식과 모든 걸 넘어서서 갑자기 하나님에 향한 부채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단 말이야? 하고 나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척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감정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중력이 통하는 세상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일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신 날에 우리는 완성될 거예요. 그래, 이게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는 삶.
분쟁을 이기고 서로 같이 돌보는 교회, 그 교회로 예수님의 사랑이 강건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해. 어려운 거 알아? 그렇게 가야 해. 힘든 것 알아? 그렇게 가야 해.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성령님을 보내준다.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얼마나 같이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 담아서 좀 기도하게 해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경쟁 사회,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 나는 여기에서 쓸데없다라는 느낌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또 한편에 조금만 어떤 정말 그 열등감과 어떤 두려움 속에 갇혀 살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만 뭐 되면은 우월감 속에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는 자신 속에, 또 나중에는 그런 모습 보면 나도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두 그러한 세상 속에 갇혀 있다, 그 중력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시다면 주님 음성 들으셔야 돼요. 너가 화려하지 않아도 너는 내 몸에 너무나 필요한 존재란다. 너가 정말 화려한 은사를 가졌을지라도 너에게는 몸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기억하렴, 너가 사랑할 수 있는 건 내가 먼저 내 몸에 지체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고 내 중력으로 이제 빨려 들어감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단다. 성령의 도움으로 그 중력 안에서 살 수 있단다. 기도하렴. 예스.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